주님께서 빈들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었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곧 보았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이제 구하시고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도유 사건,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찬송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으신, 향유를 부으신 그 부은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볼 때 무조건 같은 기사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과 여기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은 일단 다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곧 나사로의 누이 우리가 마리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이 기사가 거의 같은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간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듯 하지만은 우리가 연결시키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기름을 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리 봐도 또 나사로 집 같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고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근데 그곳에 나사로도 있었다. 잔치에 참여했다. 뭐 이렇게 보면 또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서 긍정적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면 다 되는데 자꾸 이것을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없이 자꾸 뭔가 헐떠들려고 이렇게 보면 또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나흘을 머무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룟 유다는 이제 제사장들과 주님을 팔아넘길 흥정을 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그에게 악한 마음이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뭐 가룟 유다를 섬기는 그런 무리도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는 정의의 사람이고 또 정말로 백성을 민중을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의 도덕질한 거 그걸 이제 명분을 삼는 거예요. 고르반하면서 부모에게 이해한다 하면서 자기가 취하듯이 이웃을 이해한다 하면서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훔쳤어요. 이미 많은 것을 훔쳤어요. 훔쳐서 그걸 가지고 속으로 자기가 훔치는 그 마음은 남을 이해해야 훔친다. 이거 남을 위해서 쓰자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취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거든요. 사람이 깨끗하게 정식으로 살아야지 뭔가 허술하고 느슨하면요 명분이 있는 듯 하지만 자기 명분이고 그것을 틈타서 결국은 죄가 더 스며들고 관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이미 보았지만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3km에 위치한 곳에 그렇게 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강야에 가셨다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빈들로 가시고
광야에서 빈들로 세례를 받으셨던 광야에 가셨다가 또 나을 길을 걸어서 그래서 한 이틀 길을 걸으셨죠. 이틀 후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빈들로 가시고 그리고 또 베다니로 오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모르지만은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베다니는 예수님께 뭔가 정감을 가지고 또 어쨌든 예수님도 이 동네를 아주 편안하게 여기신 그런 곳인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다. 물론 그 당시에 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보면요. 이 당시에 잔치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제 한국적 그런 잔치라기보다도 오늘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만찬,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이 유대 습관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나 이런 데 보면요. 이것은 또 유대의 습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플라톤의 향론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그거 대화하는 게 뭐 누워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꼭 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워서 갔다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갖다 주고 저거 먹으라 갖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건데 오늘도 바로 그런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들이 어떤 신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믿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앉은 자, 이 앉았다는 말이 사실상 우리 그 밑에 보시면 6장 10절을 보라고 하는데 6장 10절의 나나주에 보면 누워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음식을 받았다. 앉아서 누워서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먹죠.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있고 우리는 또 온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정지해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이런 이제 다 버릇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바로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누이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제 주님에게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다 같은 의미지만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귀한 거니까 비싼 것이겠죠. 그래 어쨌든 이 향유는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 그러니까 잘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향유인지 우리는 또 역시 알 수가 없지만은 향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향유를 섞은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추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말은 뭘까요? 섞이지 않았다니까 물을 타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진액이에요, 진액. 달리 말하면 꽃 이런 데서 바로 뽑아낸 거예요. 수천 꽃잎, 수만 꽃잎을 모아야 향유 조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 그러면 이건 아주 타지 않은, 그래서 조그만 그 향유를 딱 우리가 뭐 향수병은 뚜껑만 열어놔도 그냥 향수가 진동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딱 그냥 깨트려서 쓰면 얼마나 그 향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향유라는 것은요, 귀천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을 잘 입고 뭐 좋은 샌들을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향유가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귀천의 중요한 것으로, 그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향유를 도유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향이 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천의 기준이고요. 그러므로 이 비싼 향유를 해서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은 가장 어떤 환대하는, 존귀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또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 당시에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서부터 발로 이렇게 붓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물과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향유는 이것은 이렇게 붓고 하면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부어도, 몸 같은 데 부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귀한 거죠. 인조향이 아니고 자연향이고 순전한 향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붓고 그것을 발로 또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들어와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뒤로 와서 예수님께 붓고 그것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닦는 이런 좀 더 상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건은 좀 더 다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기름을 붓는다, 향유를 붓는다 이런 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향유를 붓는 것이 뭔가? 첫째로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더럽고 피곤하고 냄새나는 몸을 시원하고 향기롭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귀하게 여겨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씻는 데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적 립 서비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은 선포만 하셨죠. 말씀을 하셨다기보다 선포하셨죠.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당하셨잖아요. 다 뿌리시고 흘리시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을 준비해서요. 사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어치의 값의 이 향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그야말로 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 준비가 많으면 입이 닫힙니다. 준비가 적으니까 입이 열려요. 준비를 많이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준비하면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당시에 그 노동이 천하게 여겨졌다고 해도 3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게 아닌 것이죠. 칼빈의 성경 주석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60루블이다. 그 당시에 칼빈 시대 때 루블이, 오늘날도 루블을 쓰잖아요, 불란서에.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돈으로 60루블쯤 된다. 어쨌든 60루블이든 그것이 어떻게 되든 1년 내내 일해야 살 수 있는 향유예요. 이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 헌신이 이렇게 준비된 헌신이다. 준비되고 잠잠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이다. 저도 보면 말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 보면. 입으로만 공부해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집에 앉아 있어요, 공부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공부는 뭐 많이 여행 다닌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부는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속 읽고 자기가 계속 그것을 탐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정말 실제적인 것, 이 향은 어디서 나느냐 말이죠. 준비된 것에서 향이 난다. 실제적인 것에서 향이 난다. 두 번째,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예배적 의미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예배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니요, 꺾어서 길 가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는. 아마 이 향유는 내 땀이요, 내 눈물이요, 이런 것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향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일부를 드리듯이 아주 드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조금 남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일부를 그냥 깎아서 뭐 나에게 필요 없다 싶으니까 드리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향유는, 여기에 드려진 향유는, 귀한 향유는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한데 정말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영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사로에서도 봤지만은 향품을, 우리 주님의 죽음에서도 또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향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죽음을 위한,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장례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7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깨뜨려 부은 것을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결국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을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바로 마리아와 오늘 이 잔치는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철저히 믿었고 주님의 죽음을 인정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그리 마옵소서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이 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향유를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깨뜨려서 드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나에게 붓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믿지만은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향품을 사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향품으로 주님을 바르고 그를 기념하고 그의 사역과 그의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가룟 유다의 입장을 훨씬 맞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향품이나 받으시려고 오셨겠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다 잘못된 기록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찌 예수님이 무슨 왕같이 건강 쓰고 오신 거냐? 무슨 이런 대접을 원했겠느냐? 그래서 이 기사는 뭔가 잘못된 기록이다. 후대에 잘못 들어온 거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냐? 이러면서 이 본문을 오히려 가룟 유다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 비평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기록된 것이다.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직선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왜 예배만 드리냐? 주일날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배 그게 뭔데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정성을 드리고 예배에 헌신하잖아요. 이것을 가룟 유다식으로 말하면 그게 뭐가 필요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받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주일날 대민 봉사하고 나가서 구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주일날 더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슨 뿔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이 삐뚤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모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불만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사업을 할 때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왜곡과 질투, 시기가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수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걸 깨닫잖아요. 뭔가 뭐예요? 예수의 일과 자기의 일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 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내일과 비교해가지고 그곳에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과 혼동되기 시작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헌신할 수 없게 돼요. 다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찌 우리가 예배를 세속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세속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어떻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찬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사실 도둑이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쳤습니다. 사실상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쳤을 때는 가룟 유다는 명분을 딱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 이거 가지고 이웃을 위해 쓴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이름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예배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한 것이 왜요?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잖아요.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린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때부터 사울을 싫어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여전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또한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이 많습니다. 정이 좋습니다. 오늘날 WCC가 이런 걸 많이 내세우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구제한다 하지만은 누가 구제를 많이 합니까? WCC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보수적인 우리 교단입니까? 통합책이 생색을 많이 냅니다만은 훨씬 우리 합동책보다 구제 헌금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구호 활동 이런 것을 우리 합동책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합동책이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서 구제도 하게 하시고 다른 것도 하게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어긋난 가운데 사람 일을 하면 사람 일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일을 해야 사람 일도 흥황하지, 사람 중심에서 사람 일을 하면 사람 일도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은요, 어찌 우리 인간이 새벽에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대지를 적시는 거지 어찌 인간이 조금 움직인다고 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듯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신앙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를 직시하고 가감하게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다. 우리의 삶도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과 땀으로 모은 이 300데나리온의 값의 향유를 우리 주님께 머리로부터 깨어 부어서 발까지 다 적시게 드리고 향이 가득한 가운데 그것을 머리털로 닦아내는 이런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우리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릇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극귀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버지와 못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고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하라는 대로 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힘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